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장기려 선생님의 삶을 들여다보며 신앙의 도전을 얻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장기려 선생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저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이따금 장기려 박사님의 일화를 소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살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였는데요, 선생의 일생을 한번 보면서 정말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또한 의사로서의 소명, 목사로서의 소명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지금까지도 제게 큰 감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미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80년대에도 오셨고 또 70년대 후반에도 오셨습니다. 1977년에 12월 10일에 한인타운에 있는,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새누리교회에 오셔서, 당시에는 베른도 한인 침례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오셔서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간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에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항상 죄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일생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장 박사님께서는 한일합방 이후에 태어나셔서 일제시대의 그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국인으로서는 몇 안 되는 의학 박사가 되고, 심지어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서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기도 하면서 타고난 의술과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그때에도 오히려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경건한 의사였고, 그는 참으로 어떤 성도들보다 더욱 헌신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시간에 간략하게 장기려 선생님, 장기려 박사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또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기려 선생은 1911년 8월 14일 평안북도 북서부 지역에 있는 신의주와 경계하고 있는 용천군 양화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용천군에서 태어나신 분이 몇 계신데요, 그의 아버지 장운섭은 어린 장기려에게 성경의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장 박사님께서는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오면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셋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꼽습니다. 그만큼 어릴 적 그에게 들려졌던 말씀이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밑거름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어린 장기려는 승부욕이 워낙 강해서 남에게 지고서는 너무 억울해서 곧잘 울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친구와의 팽이 싸움에서 자기가 만든 나무팽이가 도무지 그 돌팽이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돌로 깎아 만든 그 팽이를 못 당하자 한 번은 그 돌로 깎아 만든 그 팽이를 훔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내 것이라고 그렇게 딱 잡아떼면서 그 친구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곧이어 교회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님이 도둑질을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 어린 장기려가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즉시 회개하고 그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2전짜리 동전을 건네주면서 미안하다고. 그때의 장기려 박사의 나이가, 어린 장기려의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보상을 했지만 자기가 버렸던 그 훔친 팽이를 찾아서 돌려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서, 못내 미안해서 생각할 때마다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장기려가 얼마나 도둑질과 거짓말을 뉘우치고 그의 일생에서 그것을 경계하며 살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그의 아버지는 자기의 가산으로 세운 의성 소학교에 장기려를 보내는데요,
의성소학교는 당시에 장로교에 속해 있는 기독교 학교가 되었습니다. 왜 이곳으로 보냈냐면 일본의 교육과정에는 없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장기려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장기려는 사실 아버지보다 할머니 이경심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후에는 고백하는데요. 이 자리에도 또 아버님이 계시고 또 할머님도 계시고 또 앞으로 할머님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경심 할머니는 1910년대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손자 기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이 기려가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머니는 아침 저녁마다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린 장기려의 마음에 오랫동안 간직됩니다. 그래서 환갑년을 맞이하는 장기려 선생은 옛날을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이유는 할머니의 그 기도였다. 할머니의 기도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는 단지 지금 드려지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할머니의 그 소망 안에서 자랐던 장기려는 이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장기려 박사가 자기 인생에서 전환점이라고 고백한 시기는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소학교를 마치고 개성에 있는 송도 고보에 진학할 그때가 1926년, 당시 순종이 붕어하여 온 지역에 애도의 물결이 가득했을 그때에 그 또한 슬픔을 못 이겨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됐지만 곧 얼마 가지 않아 변질되고 맙니다. 그는 친구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나쁜 취미에 탐닉하기 시작하는데요. 방과 후에는 테니스 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매일 저녁 먹은 후에 친구 집에 서너 명이 함께 모여서 매일 밤에 화투놀이에 빠집니다.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를 넘어서서 그렇게 빠져있는 그때에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정말 어렵게 학비를, 생활비를 30원, 20원 보내주시는데 내 자신이 얼마나 불효한 자식인가, 놀이에 깊이 빠져서 해야 할 일을 정작 하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의 한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그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세월이 2해가 지나갔고 헛되게 보냈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가 듣게 되는데요. 그가 그때의 경험을 글로 남겼습니다.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귓속말로 음성이 들리기를, 너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태속해 주셨는데 왜 너는 그것을 믿지 않고 낭망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너의 의무를 알고 배우는 일에 정진하여라 고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죄가 대속된 것을 믿게 되었고 전 시간에 날 괴롭혔던 죄의 짐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찬양의 노래가 속에서 울려나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을 주셨사오니 내가 주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오리이까 결심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의 생명을 바칠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숭배할 것을 서약했다. 그렇게 선생은 불효의 죄, 부끄럽게 허송세월을 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과 절망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세례를 받고 더 이상 화투놀이를 하지 않고 그의 손에는 이제 3학년 때 사진인데요. 그의 손에는 책을 들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진학할까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고민을 저와 여러분께서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까? 결국 선생은 이후 경성의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원래 장기려 선생은 교사 선생님이나 또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범학교나 또 여순 어디 공대를 들어가야 되겠지만 너무 학비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학비가 저렴한 경성의전에,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죠, 그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가 입학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의사로 만들어 주신다면 가난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불쌍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는 경성의전에 36등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주님께 드린 그 기도를 평생 마음에 새기고 연구와 치료에 힘을 쏟는데요. 졸업할 때는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게 돼요. 경성의전에서 두 분의 아주 중요한 만남을 갖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내과 의사의 딸 김봉숙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녀에게 먼저 구원의 편지를 보내면서 3가지의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조건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를 대지 못해도 살림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좀 용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3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상대가 좋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1932년 4월에 그의 나이 21세 때 김봉숙과 결혼하고 이후에 6남매를 얻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가족 사진은 이후에 찍은 이제 첫째 아이를 낳고 찍은 사진인데요. 아내 김봉숙은 내과 의사 아버지를 둔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장기려와 가정을 꾸린 이후에는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외과 의사는 최고로 봉급을 많이 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장기려의 월급의 대부분은 매번 그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병원비를 대납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하고 보니까 남는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김봉숙은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생활할 수 없으니까 삭바느질을 하고 다른 집의 일을 도우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6남매를 키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장기려는 그렇게 경성의전에서 아내를 만나고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에서 가장 손꼽히고 유명했던 외과의사 백인재 선생을 만납니다. 여러분, 백인재 선생님은 제가 조만식 선생님 말씀할 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조만식 선생님께서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있었을 때에 그 밑에서 배웠던 제자입니다. 그는 졸업 이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의술을 배웠고 당시에도 일본과 만주에도 그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아주 탁월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가 당시에 경성의전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장기려가 봤을 때 너무나도 탁월했습니다. 또 백인재 선생님이 봤을 때도 장기려가 탁월했습니다. 장기려는 백인재 선생님 밑에서 4년간 조수로 일했고 또 백 교수님과 함께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연구를 함께 했습니다. 결국 백 교수님이 제안한 대로 그 맹장염에 대한 어떤 세균학적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이 연구가 잘 진행돼서 1940년에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지금 사진은 그 조수로 일했을 때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렇게 백인재 교수의 수제자로 여길 만큼 열심히 성장하는데요. 그를 향해서 백인재 선생님은 이제 자기의 후계자로서 경성의전에 남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장기려는 그 스승의 제안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학교의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일선의 현장에 남아서 가난하고 또 연약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수차례 많은 급여를 주겠다고 외과 과장 자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사양합니다. 그리고
1940년 세브란스 병원의 이용설 박사의 소개로 평양 기독교 병원인 기울병원 외과과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저 사진은 1940년 마지막에 이제 그 경성 의전을 떠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백인재 그 장기로 선생님이시고 그 오른쪽이 백인재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고 이제 아끼는 제자를 평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평양을 선택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울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의사가 되려 했던 초심대로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고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가서 또 그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평양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때부터 사실 장 박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시간을 내어 무의촌 의료사역을 진행하는데요. 6.25 전쟁을 지나고 나서도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워서 그곳에서도, 그리고 청십자병원에서도, 은퇴하면서도 이후에서도 자신의 눈이 보이는 한, 자신의 팔이 움직이는 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평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또한 1942년 3월에는요 성서조선 사건에 연루되어서요 평양 경찰서에 12일간 구류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성서조선 아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이제 창간한 성서 간행물이었습니다. 사실 장기로 선생은 1940년 1월에 김교신 선생님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김교신 선생님과 또 함석현 선생님, 송두영 선생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이후부터 성서조선을 정기 구독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구독자 명단에 장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12일간 구류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치소에 갇히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장기려 선생은 기울병원에 가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평양에서 신양감리교회에 다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4년이 지난 후에 이 교회가 신사참배의 오랜 강요로 못 이겨서 결국 신사참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서 교회를 벅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1년간 가정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교회가 타협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자 마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교회는 다름 아닌 평양의 산정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산정현 교회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미 소천하셨고 그곳에서 가서 이제 집사로서 또 장로로서 임직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남겨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그 오정모 사모님의 암 수술을 집도하고 그 사모님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념적 갈등이 많았고요. 신사참배에 가담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편가르기가 심했습니다. 교회가 과연 민족을 위해 공산 정권과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그저 순교를 각오하고 대항하지 말고 순수한 믿음을 지킬까? 이런 갈등으로 당회가 갈리고 교회가 4분 오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기려는 평양의 김일성 대학의 의대 교수로 초빙을 되는데요. 그의 의술과 그의 그 성품은 김일성도 인정할 만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한에서 수여하는 최초의 박사학위 수여자가 되었고 그렇게 많은 모범 일꾼상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활약이 있었는데요. 장 박사님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도 공산당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회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일은 도저히 양보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 교수로 지내던 와중에 6.25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북한이 우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3개월이 채 못 돼서 역전됐습니다.
10월이 돼서 북한군은 평양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장기련은 더 이상 대학병원에 나가지 않았고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장기련은 평양 기올병원에서 밀려드는 국군의 부상병 치료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 달여 동안 그 부상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급격히 역전됩니다. 다시 후퇴하게 될 때에 장기련은 자기의 옷가지를 가지고 왔던 둘째 아들 장가용과 국군 의무대 그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급히 그 부대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주 긴박합니다. 급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평양의 종로 거리를 통과할 때에 함께 피난 행렬에 섞인 아내와 가족들을 이 둘째 아들 가영이가 본 거예요. 차 안에서 엄마가 저기 있어요. 엄마가 저기 있습니다. 그렇게 가영이가 소리쳤지만 선생이 가영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차마 차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멈추면 의무 차량에 타고 있는 환자들이 위독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멈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가족과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아내 김봉숙과 또 부모님, 남은 가족들 5남매는 중공군에 막혀서 더 이상 피난을 못하고 평양에 머물게 됩니다. 장기로와 둘째 아들 가용만 피난민 행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상상이 안 돼서 사진을 많이 찾아봤지만 정말 저랬을 것 같습니다. 저 6.25 피난 행렬의 모습들입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 이따금 피난했을 때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렇게 장기려가 15일에 걸쳐서 개성, 서울,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에 장기려 박사는 평양에 두고 온 사랑하는 아내, 5남매 그들을 향해서 정말 무너지는 마음을 갖고 슬픔을 안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북조선에서 남편이 월남하여 남겨진 여성이 혼자서 두 부모님과 5남매를 돌봐야 할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로 선생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평생 그 아내를 향한 마음을 간직하고 재혼하지 않고 둘째 아들 가용을 돌보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부산에 정착한 장기련은 이곳에서 무려 이제 45년을 살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뜻밖의 평양의대에서 그 대학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의사의 소개로 결국 제3육군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군의관 대우를 받으면서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의 부산이 여러분 전쟁의 최후방이라서 좀 안전할 것 같지만 편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곳은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평소에는 30만 정도밖에 되지 않던 도시가 일사후퇴 후에 밀려든 피난민으로 인해서 무려 100만 명이 넘게 되었으니 도시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죠. 산비탈, 공터, 하천, 도로 주변에 움집과 판잣집이 정말 빼곡히 들어찼고 거리마다 거적으로 덮여진 행여 병자들의 그 시체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까맣게 때가 낀 채 행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래서 구걸하는 수많은 전쟁 고아들 너무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장기려 선생이 보면서 수도 없이 내가 의사로서의 비전을, 자기가 가졌던 의사로서의 비전을 되새기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1년이 지난 후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평양의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한상동 목사님께서 일찍 피난을 내려와 부산에서 초량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과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과 또한 미국에서 갓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던 전영창 선생님, 거창 고등학교 기독교 학교인데요, 창립자이시죠. 그 전영창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 중에 한국을 위해서 모금해 온 돈 5,000달러를 같이 합쳐서 장기로 선생님과 함께 셋이서 이제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모든 5,000달러는 의료 장비를 구입하고 유엔 원조 사령부에 찾아가 매일 하루 50인분의 약을 원조받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부산 영선동에 천마병원을 개원하게 되는데요. 저게 영선동에 있는 병원입니다. 당시에 저 병원 이름은 이제 복음병원의 전신인데요. 복음진료소. 이곳에서는 한 푼의 돈을 받지도 않고 치료해주는 무료병원입니다. 초기에는 한 하루에 60명, 70명 정도가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00명이 오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200명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약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유엔 원조사령부의 또 계속되는 도움, 그리고 미국 개혁교단 CRC 교단이 매달 500불의 지원비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병원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11명의 직원이나 되게 되었는데요. 당시 병원장이었던 장기로 박사는 매월 이 500달러의 원조금을 어떻게 나눌까? 그 직원들과 그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1명의 직원과 그들의 가족을 다 합쳐서 44명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2명 딸린 장 박사님 병원 원장과 2명의 식구를 가진 운전기사의 월급이 같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과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장기로 박사는 1948년 평양 산정연교회의 장로로 있었을 그때에 당시 교회에서 한국교회 최초로 남교역자는 남교역자대로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할 것 없이 상관없이 모두 같은 사례를 주기로 정하고 여교역자도 여교역자 모든 사례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던 그 경험을 더욱 발전시켜서 이제는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례금을 책정하고 그대로 시행했으니 놀라울 따름이죠. 이 물질에는 넘어섰습니다.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직책, 나이, 경험, 성별, 학력 따지지 않고 가족 수대로 월급을 정하여 소유를 나누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들의 치료에는 물론 무료로 치료이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의 사람들을 정말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 참된 섬김의 기쁨도 그 공동체 안에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무료로 환자를 치료하는데요. 사실 2년 3년을 못 가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재정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이제 감사함이라는 함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은혜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면 됩니다. 무료지만 내도 됩니다. 그런데 누가 내나요? 무료로 시작해서 잘 안 됐습니다. 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4년이 들어서 한 명당 100환을 내기로 결정하는데요. 당시 부산 노동자 가족의 월 평균 그 임금이 9,300환이었다고 해요. 그래도 100환 정도면은 치료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100환만 내면 수술도 해주고 그렇게 무료 정신을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같이 복음병원은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최소 20여만 명의 환자를 무료로 치료하고 수술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병원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성도의 병원에 건물을 짓고 확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장기로 선생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커지고 장비를 새로 들여오고 또 직원들이 많다 보면 가난한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기가 더더욱 어렵지 않겠느냐. 병원비가 없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데 아픈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럴 때마다 도저히 가난한 사람들을 물리치 못하고 먼저 치료를 해주게 하고 병원비가 없다고 하면 예전에도 그런 것처럼 내 월급에서 제외하십시오. 과거에도 그런 것처럼 그냥 문을 열어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환자들을 케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경영하는 경영진과 다툼이 좀 있었어요.
곤욕을 치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장 박사님이 그 마음을 인정하고 다 따라갔습니다. 장기로 박사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얻는 많은 갈등들,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 애타는 그 마음들을 부산 모임이라는 소그룹 모임에서 쏟아냅니다. 이 부산 모임의 한 장면인데요, 이 부산 모임은 선생이 만들었는데요, 1957년부터 1988년까지 무려 32년 동안 매 주일 오전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장소를 각 가정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사무실에서도 모이기도 했는데요, 오후 2시에 성경 모임을 가졌습니다. 장기로 박사님이 이 모임을 시작한 이유는 병원의 의사들, 직원들, 또 의대생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성경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장기로 박사는 복음병원을 섬긴 이래로 매월 하루를 꼭 비워서 의료시설이 없는 그 마을을 방문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냥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이죠. 한 번은 거제도에 돌림병이 돌았다고 소식이 왔을 때에 병원 일을 낮에 마치고 오후에 배를 타고 거제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섬에 들어가서 밤새 환자들을 돌보고 새벽같이 또 배를 타고 나오고 수차례 하면서 그 돌림병을 잡을 때까지 그렇게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장기로 박사님의 전기와 일기를 읽어보면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헌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수차례 장 박사님은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면서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로도 부산대학교 교수로도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데 여념이 없는 것이죠. 또한 그는 부산대학교 또 의과대학을 만드는 데 이력을 감당하고 부산간호전문대학교 병원장, 복음병원 병원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의술을 연구하는 데 헌신합니다. 사실 장기로 박사님께서 의학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세요. 한국에선 최초로 간 절제술을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간의학회 최초의 회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상 받기를 꺼려했고 오히려 낮은 또 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저들을 치료할까라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968년도에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한국 최초의 민영 의료보험조합입니다. 이 보험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는 바로 부산 모임에서 만난 최규철이 과거 자기가 덴마크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시절에 외국인들도 무료로 치료해주는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경험을 나눴을 때 우리도 한번 하자고, 좋은 생각이라고 그 논의 결과 시행하게 됩니다. 그 의료보험 조합 이름을 미국의 민간 보험회사 블루크로스 그걸 따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다 그렇게 만들어요. 월 보험료 단 60원. 당시에 담배 한 갑에 100원이었습니다. 여자 고무신이 60원이었대요. 60원이면 정말 좋잖아요. 보험 혜택을 받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이 보다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고무신 한 번 안 사면 돼요. 그래서 한 달 치료받게 되고 이러한 그 보험이 혜택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후죽순으로 지역 보험이 이제 생기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장기로 박사의 헌신을 인정하면서 나라에서는 1976년에 복원의 날에 박사님께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러한 보험 혜택이 이제 널리 퍼지면서 국가적으로도 의료보험을 해야 되겠다는 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 21년 동안 유지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은 1989년 6월 30일에 자진 해산되는데요. 해산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 7월 1일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1년 동안 모아둔 노하우들, 자료, 실적들을 국가에 전달합니다. 국가 의료보험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보사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에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은 이름을 바꿉니다. 청십자 복지회. 지금도 있는데요. 그렇게 명맥을 이어가면서 의료보험조차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말 힘든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료보험조합의 성공적인 기여로 장 박사님께서는 1979년에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라몬 막사이사이상을 받게 됩니다. 장기로 박사님 받는 그 수상 장면의 모습인데요. 장 박사님께서는 이때에 상금 2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전액 복지의 사업으로 기탁하고 이후에 모든 병원장의 자리에 물러납니다. 그러나 힘 닿을 때까지도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에게 뇌경색의 어떤 병으로 쓰러지기도 하는데요. 한 팔을 못 쓰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끝까지 환자를 돌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에게는 한없는 무소유로서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사지 않고 그저 복음봉연에서 마련해준 옥탑방, 사진에 보시면 그 옥탑방이 장기로 선생님 기념관이 되었는데요. 부산 복음병원 옥탑방 24평의 집에서 계속 은퇴한 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1995년 12월 25일 아침에 그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는 과연 주님 앞에서 의사가 되기 위한 그 결단의 기도, 그 기도대로 주님만 섬기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저 묘비에 주님을 섬기다가 간 사람이라고 써달라고 해서 그렇게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소 길게 그분의 삶을 이 시간 나눴지만 사실 그의 가족과의 만남, 또 그가 의학계에서 이룬 수많은 업적들을 소개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기로 박사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먼저 장기로 박사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이 전환되었습니다. 헛된 인생에서 헌신된 인생으로 바뀌었고, 무료하고 허송생을 보내는 인생에서 아름답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개성 성도보고 시절에 3학년 때에 회심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고민하고 생각하였다 했습니다. 비록 교사나 엔지니어가 될 수 없었지만 그는 어떤 일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경선의전이 보였던 것입니다. 경선의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 자신을 의사로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가난하고 약해서 진료받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대로 그는 자기의 평생을 그 소명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미가 선지자도 이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과연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하나님을 향하여 미가는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갈까? 물음을 갖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장기로에게도 보여주셨고 미가에게도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여주십니다. 이 선포는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복판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헌신할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그때 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운망치고 있을 생각하지 말고 깨어나서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모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미가서의 대답이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삶을 보여주셔서 이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살아왔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참된 믿음의 삶 세 가지를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쓰였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한 200번 이상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거죠. 즉 인종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세상의 평판에 상관없이 옳고 그름에 따라서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똑같이 잘못이 있으면 동일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사람에게 고유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일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러한 정의가 행하여지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이들, 약한 자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라고 율법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 정의에서 언제나 소외되기 쉬운 약자들을 보호하고 케어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한번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를 공경한다 말만 하지 말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공경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보여준 삶이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저 주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거기서 스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구원받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이것이 유혹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땅의 소중한 시간들 하루하루는 모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을 믿은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 그 구원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고통의 호소를 듣고 외면한다면 세상에서 그때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장기로 박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사회 안에서의 믿음, 어두운 세상에서의 빛, 진실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그는 확신했습니다. 한 번은 장기로 박사가 지나가는 거린을 만났는데요, 도저히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니까 뭐라도 챙겨줘야 되겠다. 주머니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서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복 주머니, 속주머니에 보니까 한 달 월급으로 받은 수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표를 그대로 그 거린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거린이 수표를 훔친 것으로 알고 연락이 온 것이죠. 곧 장 박사님은 찾아가서 자초지경을 설명하고 그를 풀어주게 하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일화는 참으로 많습니다. 당시의 가난한 사회에도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하고 일제시대에도 여전히 유물론으로 가득해서 물질주의, 돈을 숭배하고 사람을 휘어잡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모욕하고 배신하고 나라를 팔고 정권을 잡고 돈으로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만물을 섬기는 것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혼을 번들고 영혼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돈이 아니라 생명이고 돈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기도 선생님이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에게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치료하였고, 대신 치료비를 대주었고, 그냥 있는 대로 다 내고 가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서 며칠 동안 입원하고 있군요. 몰래 나가십시오.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위천 사력과 청십자 보험운동 모두 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려는 장기로 박사님의 몸부림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나갈까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장 박사님은 의사로서 그렇게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돌보았다면,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과 자비로 대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곧 그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너의, 나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행위의 동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삼으십시오. 모든 행위의 동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으십시오. 인자를 사랑한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금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두 번째 부분 보시면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인자를 사랑하는데요,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긍휼, 자비, 사랑으로 표현된 단어인데요, 헤세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머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의 속살은 너그러운 마음가짐이라 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가짐. 앞에서 첫 번째 나눠드린 말씀드린 정의를 행하는 것은 곧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행위를 말한다면, 여기서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그러한 정의로운 행동의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정의를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억지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식에 찌들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사회적인 평판이나 지위, 직분에 따라서 자선 행사할 수 있고요, 선교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먼저 중심으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인자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기를 박사님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사랑에 이끌려 치료하였고 사랑에 이끌려 봉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핵폭탄이 아니죠. 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볼까요? 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장기로의 삶에 그 영혼에 붙들렸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그는 자신을 잊고 주님을 보고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인수를 펼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시고 주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습니다. 그 사랑의 퀄리티는 동일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곧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고 곧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그 사단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모든 말, 모든 행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기로 박사님께서는 1979년 복음 간호 전문 대학장에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날 때에 학생들에게 성산 3훈을 언급하셨는데요. 성산은 이제 장기로 박사님의 호죠. 자기의 행동 3원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동기 없이는 언동을 삼가십시오. 두 번째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믿고 해결하도록 노력합시다. 여기서 사랑의 동기를 가장 우선시하는데요, 그만큼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길 바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기로 박사님께서는 환자를 대할 때에 두 가지 원칙으로 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의사로 계신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치료하실까? 두 번째는 이 누워있는 환자가 바로 나라면, 이 누워있는 환자가 사랑하는 내 아내라면 어떻게 치료해 주기를 원할까? 주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 입장은 없어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상대방만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장 박사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를 돌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까이 있는 가족을 대할 때,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목장의 식구들을 대할 때, 새가족을 대할 때, 우리 옆집에 사는 할머님을 대할 때 그렇게 사랑으로 축복하며 대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끝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직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장기로 박사님의 별명이요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한국의 슈바이처, 그리고 작은 예수, 한국의 성자, 바보, 의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기로 박사님께서 지금 계신다면 과연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별명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별명을 좋아하실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바보 의사가 아닐까요? 바보라는 별명은 세상의 처세들대로 따라가지 않으려는 그분의 신앙에서 나오는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장 박사님은 과연 약한 환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바보와 같이 거절할 줄 모르는 예스맨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여러 특권으로 주어진 혜택에는 결코 응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정말 바보와 같이 여겨질 만큼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정한 교회를 등지고 김일성 대왕의 정교수로 청빙하는데 신앙을 이유로 거절하고 끝까지 공산당 가입을 거부하며 치료에만 전념했던 일, 남쪽에 와서도 전두환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왔는데 식사 초대 꼭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선약이 있다고 거절한 일, 그리고 정부에서 북한에 있는 아내를 만나게 해줄 테니 방부 신청하라고 특별 혜택이라고, 그러나 선생은 이산 가족이 나 하나뿐이냐고, 가족을 두고 온 다른 사람들 또한 얼마나 가고 싶겠냐고 하시면서 거절한 일,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결정했던 삶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정직하고 진실한 거죠. 그분은 수술 중에 자기의 실수로 한 환자의 척추에 이상이 있게 된 것을 수술 후에 깨닫고 의료사고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팔다리 육신을 못 쓰고 평생 누워서 살아야만 한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사죄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줍니다. 1992년에 뇌혈관 경색으로 쓰러져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을 때에 무려 23년 전에 자기가 쓴 외과학 교과서에 틀린 내용이 있다는 생각을 딱 보고 그 즉시 편집위원에게 편지를 써요. 용서를 구합니다. 수정을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했는가를 보여주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저 한때 기분이 좋을 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때 한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기울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진실되고 또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의 말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불쌍한 이웃을 위해 마음을 다해 일하는 만큼 북에 남겨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다시요. 내가 이 자리에서 불쌍한 이웃을 위해 마음을 다해 일하는 만큼 북에 남겨온 아내와 내 아이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대할 때도 내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어른을 대할 때도 내 부모님을 대하는 것처럼, 북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이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입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북에 있는 가족들도 지켜주시겠지,
근데 그 믿음이요, 실제적으로 이제 장 박사님께서 소천하신 후에 둘째 아들 가용이 이제 어머님을 만나요. 그리고 누나도 만나고 형도 만나는데요, 북에서는요 남쪽에서 장기러 박사님을 납치한 것으로 여겨서 오히려 장 박사님의 남겨진 가족을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답니다. 김일성이 도와준 게 아니라, 김정일이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도와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기러 박사의 그 신앙을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이 나라, 이 북한 지역에도, 이 미국에도, 한국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한국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신데 저한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할머님들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장기러 박사님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분은 매일매일 이제 한 36권의 일기가 나왔는데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날에 읽은 말씀, 또 그날을 하루 보내면서 반성할 점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삶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되새김질합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은혜 받았던 것, 감사한 것은 기록해 넣어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사시다가 84세의 일기로 주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의 힘에 붙들려 사는 삶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으로 맞춰집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